할렐루야. 아멘. 우리 느헤미야서 4장 16절 23절입니다. 느헤미야의 충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2편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충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시대의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와는 같은 시대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포도주 담당 관원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포도주를 왕과 같이 또 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신임받는 사람, 최고로 신임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왕과 함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포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어쩌면은 그 페르시아의 그 왕권에 가까이 있는 가장 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서 조국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형제 하나니가 왔죠.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이 지금 불에 타고 엉망되었다. 또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도 잡아가고 적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형편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그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특별한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 과정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입성을 했었는데 예루살렘에 온 지 3일 만에 3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뭔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3일 후에 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었던 그 마음이 성 그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시리가 있고 예루살렘 시리 뭡니까 바깥으로 뭐가 있어야 되나요? 성이 있어야 돼. 성이. 이 성이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울타리가 큰 차이 나죠. 울타리가 없으면 그건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울타리도 크게 세워놓고 높이 세워놓지만 그 울타리 위에다 뭘 또 하나요? 유리도 박아놓죠. 그 유리 위에 또 뭘 해놓아요? 철조망에 또 뭐가 통하게 해요? 전기가 왜냐하면 누구도 그걸 못 넘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울타리 월 있고 펜스가 있는 그 안에는요 마이 캐슬이에요. 마이 캐슬. 그 누구도 거기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내 성이에요. 내 성이죠. 미국은 보면 울타리가 없으니까 시원하게 보이지만은 대신에 사실 울타리를 함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영역을 그거는 이제 그 트레스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더 많이 접근할 경우에는 미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총이 있잖아요. 총.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루살렘 시리가 있고 그 시리 위에 반드시 월 있어야 되는데 이 월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적들이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찾아와서 사람들 강탈해서 돈 뺏어가고 물건 뺏어가고 엉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시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이 있는 게 시가 있는 게 중요한 거고 시리 위 밖으로는 뭐가 있어요? 성이 있어야 돼요. 그 성 쌓는 것은요 기본입니다. 얼마나 그 성이 중요하냐면은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을 쌓지 않습니까? 한국의 남한산성 같은 거 보면은 그 남한산성은 사실 성도 아니죠. 그것도 성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그 어마어마한 성을 쌓아야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죠. 그 성이 중요한 거죠. 성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예루살렘에 이 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신 것은 성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이 예루살렘이 안전히 보장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성을 쌓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3일 후에 느헤미야가 쫙 시찰을 한 거죠.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가서 모든 상황을 보니까 엉망입니다. 말이 아니죠. 성들은 다 무너지고 적들이 와서 막 파괴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주위는 적들이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문은 그 게이트는 다 불타버리고 엉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다음 날 백성들을 설득한 거죠.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그 월 성벽을 건축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의 관원에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루살렘의 월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특별히 주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그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옛날에 전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된 거에 대해서 이 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왕이요, 이 성이 다시 건축되면 안 됩니다. 이 성은 정말로 무서운 성입니다. 당시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막강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주면은 이 나라는 독립합니다. 그리고 강한 위협적인 세력이 될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건축한 걸 갖다가 중단시켰단 말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어렵게 이 느헤미야가 죽으면 죽으려 하는 마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허가를 받고 좀 돌아왔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객기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셨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왕의 마음이 감동됐지 않느냐. 여기는 정말 특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자. Let us start rebuilding. 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So they began this good work. 그렇게 하는 거죠. 온 백성을 이렇게 설득할 때 백성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이 일은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까지 왔잖아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이 건축을 하자 하면서 온 백성들이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거예요. 이 반대자들이 이 성이 다시 건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자들은. 이러면 틀림없이 옛날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처럼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또 전쟁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주인 썼던 반대자들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 다 총독들입니다. 주인은 막강한 총독들이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이유는요, 왕에 대한 배반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게 반역이거든요. 반역죄라는 것은 이거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반대자들이 걸고 넘어진 것은 뭡니까? 반역죄로 걸고 넘어진 거예요. 반역죄로. 그래서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반대자들은 집요하게 이 성벽이 건축된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산발랏이라는 사람들은요, 이 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발랏이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조롱과 이런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건축 진행된 걸 보면서 크게 분노했다 했습니다. 분노하면서 비웃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 미약한 those feeble Jews였습니다. 미약하다는 말은 굉장히 조롱 섞인 말이죠. 옛날에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그 영광을 버리고 지금은 다 흩어져서 정말 종살처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 비웃으면서 미약한 유다인들이었습니다. 이제 포로 있다가 겨우 돌아온 그런 사람들, 이러한 미약한 사람들이 다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한 거죠. 다 불탄 이 쓰레기 더미에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암몬 사람들도 도비아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쌓은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ridicule. 이게 저런 비웃음이죠. 비웃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비웃음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원수들은요, 위협하는 거죠. 그 위협이 뭐냐면은 구체적인 위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산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또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한시에 예루살렘을 즉각 쳐들어가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전쟁에 대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느헤미야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죽여야만 된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에게 그 주위에 있었던 총독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만나자. 우리가 만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하자는 거죠. 만나자는 말이 뭘까요? 왜 만나자고 그럴까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러한 음모는요, 느헤미야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단순한 그게 애언적인 애언가가 아니죠.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 궁정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는 언제 암살 음모를 언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는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산발랏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이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5번째까지 편지를 보내요. 5번째까지. 4번까지 편지를 보내도 느헤미야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가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위에 있었던 그 세력, 적대 세력이 얼마나 이 성이 건축되는 걸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정말 염려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느헤미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거 갖다가 참 끈질기게 모반을 하고 이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암살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틀림없이 이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이 안정이 되면 느헤미야는 이곳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는도다. 이렇게 한 거죠. 이때 당시에 느헤미야의 어떤 파워나 그 권위가 약한 게 아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막강한 실세로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느헤미야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리빌트하고 다시 세우고 나서는 거기에 왕으로 된다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2의 다윗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체적인 암살의 음모 속에서도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러할 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하고 참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 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고 구체적인 이런 죽이려고 쳐들어오려는 그 계획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 이걸 과연 가능하기를 하겠는가? 더구나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요, 성전도 있고 성은요 한참 멀리서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이게 뭐 속수무책인 거예요. 숨을 데도 없는 거야.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오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을 건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이 과연 되기나 하겠는가? 느헤미야가 이러한 큰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을 때에 느헤미야에게 있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그렇지만은 이 일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될 사람들이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11지파가 있었잖아요. 물론 10지파가 있었지만은 베냐민 지파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렇지만 지금 유다 백성밖에 없는 걸 볼 때 사실 11지파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성을 갖다가 반대할 때,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법 없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느헤미야는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정말 전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백성들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절반 나눠가지고 절반은 성을 쌓는데 일을 해요. 근데 적이 언제 쳐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그 절반은요, 갑옷을 입고 창을 잡고 활을 잡고 보초를 쓰는 거죠. 또 어떻게 하냐면은 성을 건축하는 그런 사람들 짐을 나르면서도 한 손에는 돌을 나르고 한 손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기,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일합니까? 이렇게 해서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빨리 속전속결로 해결돼야 돼. 성을 쌓는 거 빨리 시간이 오래 지체될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은요 집에 돌아가지 마.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러 텐트 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 지키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정말 얼마나 헌신해서 이 성에 전심으로 매달렸는가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당히 한 거 아니죠. 이 헌신은요 적당히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있다면 그 진심은요 전심으로 나오는 거죠. 진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전심이 안 나온다는 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시리어스한 마인드에 있다면요 우리의 액션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all strength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했었던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발생을 했었는데 내부적인 어려움을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컴플레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긴 했었지만은 그 문제가 발생했었던 게 뭐였었냐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이 막 쏟아지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자녀가 많은데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집과 토지를 갖다가 저당 잡히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 먹었는데 이제는 흉년까지 들어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저당 잡힐 것까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자식을 갖다 종을 팔아버린 거죠. 이런 참 어려운 상황까지 간 거죠. 이런데 관원들은요 세금 내라 독촉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어려움이 이게 또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외부적인 세력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결속으로 다질 때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요. 문제는 뭐냐면 안에서부터 이런 컴플레인이 쏟아지면요 이게 문제를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막을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컴플레인은 텍스에 대한 무거운 텍스, 그다음에 잘 사는 사람은 그때도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땅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저당 잡히고 그까지 이제 더 이상 저당 잡힐 것도 없고 자식들 갖다 종으로 팔아넘길 정도의 어려움 극심한 상황에 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느헤미야는 해결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리더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해결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갖다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진노했다 그랬거든요. I was very angry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귀족들과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 고리 대금을 취하면서 너희들만 배불리고 하느냐? 그 하이 텍스 인터리스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은 율법에 어긋난 거는 모세 율법에 어긋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그 원망을 들은 것이 과연 옳으냐 이거. 다 지금 그 흉년에서 어려운데. 그래서 앞으로 높은 이자를 절대로 받지 말고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주지만은 반드시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 받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세 율법에서는요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받지 말라 했어요. 이자는 받지 마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 율법에서 말했던 거죠. 근데 현대에서는 뭡니까? 고리대금이죠. 이게 사실 율법학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이고 느헤미야가 솔선수범을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총독으로 지금은 여기 왔다 거버너로. 그런데도 내가 월급을 받지 않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가 월급을 받는다면은 이 세금이 더 과해지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솔선수범하면서 이렇게 보았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서 있는 이 느헤미야의 충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백성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그 진심과 그 충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성벽이 드디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정말 성벽이 건축되지 않았던 성벽이 느헤미야의 전심으로 며칠 만에 완성이 되나요? 52일 만에 놀랍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안 될 걸로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이거 폐허가 된 그 속에서 그 성벽을 건축한다는 게 성벽이 이거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 이 월이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게 이게 이제 어렵죠.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런 성벽이 있어야지 그야말로 이게 성 같잖아요. 사람 살만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건축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근데 이 어려운 과정을 며칠 만에 했다고요? 50일 만에. 그러니까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백성들도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게 성벽은 필요하긴 한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적들은 쳐들려고 하고 우리는 당장 먹을 거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벽이 건축이나 되겠는가?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열심과 이 리더십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가 될 때 50일 만에 완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있는 원수들은요 다 낙담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완공된 것도 완공되지만은 이 어려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성벽이 완공된 걸 보면서 그 원수들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믿는 거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는 거죠. 그 원수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러한 역사가 완공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원수들이 낙담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50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 때 그 불가능한 것을 상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얼마나 상황이 어렵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적들이 쳐들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성벽을 건축한다? 이런 성벽을요? 이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때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성벽을 건축하는데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은 나는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려야겠다면서 개인 일을 했을까요? 성벽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큰 갈등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 일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알죠. 그렇지만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식구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를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요, 생각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행동을 옮기기는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성벽 봉헌식을 이렇게 데디케이터리 세레모니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놀라운 축제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성벽 위에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벽 위에는요, 마차가 다닐 정도 넓이가 있거든요. 2, 3m 정도 넓이가 있겠죠. 예, 높이가 있고 거기 올라가서 느헤미야가 가고, 또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치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두 사람의 영웅, 투 히어로스를 보는 거죠. 누구 있습니까? 느헤미야하고 또 누가 있어요? 에스라가 있는, 느헤미야가 에스라. 이 두 사람이 이 너무나 놀라운 역사하면서 정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로 최고의 아름다운 축제의 기간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 봉헌식에 함께하면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제의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느헤미야는 그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성벽까지 월까지 건축됐으니까 이제 이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진정하면 말씀의 부흥운동, 리바이벌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걸 하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굉장히 참 기대했었던 이러한 말씀의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에스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아름다운 그 광경,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로 정말 놀라운 150년 만에 주어지는 큰 축복의 은혜의 시간들,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따라서 살고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말하고, 무엇보다 한 가지 또 결심을 한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텍스 중에서 성전세 템플 텍스를 만들자. 헌금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텍스를 갖다 조금씩 떼가지고 텍스를 해가지고 이 텍스를 통해서 성전을 갖다가 수리하고 리페어하고 하는 곳에 이 성전을 하는 곳 하자 하면서 템플 텍스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 가지고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 놀라운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과정, 하나님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립 서비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심, 행동이 없다는 것은요, 그 진심이 의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한다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미션을 완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분들은 그 어려운 상황, 느헤미야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손에는 칼이요,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움직였던 바로 그러한 일에 동참했었던 그러한 마음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또 그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것을 뛰어넘는 프라이어티 넘버 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이 있죠. 내가 뭐를 위해서 할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 앞으로 EM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교회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세울 때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 크리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찬이한테 너가 EM의 리더가 한번 돼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되기도 하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EM의 그 사역자를 갖다가 데려오는 곳에 자기가 그런 곳이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한다는 것보다 낫죠.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프라이어티 넘버 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꿈에 그리고 소망이 그렸었던 바로 그 일이 프라이어티 넘버 원은요,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미션, 그 뭡니까? 내가 사는 이유죠. 내가 사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The reason I live. 그는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 다른 기회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